에베소,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고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3대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선교의 본거지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가 당대의 가장 흥왕한 도시였습니다. 스무나는 항구 도시였고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있던 지방행정 관청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농업과 면직공업이 중심되었던 도시이고 4대 교회는 쇠퇴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소아시아 중심에 비옥한 고원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곳은 소위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러나 가장 미지근한 그런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낼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로마가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로마가 정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믿도록 다 남겨두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AD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나죠.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기독교의 박해 당시 기독교를 박해함과 동시에 그때 일어났던 황제가 연이어서 2대에 걸쳐서 황제들이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여러 곳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두게 하였고 이 네로 바로 이후에 있었던 칼리큘라라고 하는 도미티안 앞에 있는 황제인데 그 황제는 자기의 형상을 예배당 안에까지 갖다 두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두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아주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폼페이 최후의 날 들어보셨죠? 그때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던 때가 AD 79년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일들이 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베스비우스 이 폭발, 소위 지진 사건, 이것이 다 있고 난 뒤에 AD 81년도에는 큰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거의 활동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괴질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와 우상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고 사회가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 사상이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곧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혹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위로와 권면 그리고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어쩌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이미 종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종, 둘러스가 뭐라고 그랬죠? 노예, 가축, 도구,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큰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종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주인의 절대 소유. 이 절대 소유란 말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종의 생명, 종의 감정, 종의 시간, 종의 의지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종 스스로가 어떤 감정 표현도 못해요. 지금 굉장히 종이 슬픈데도 너 기뻐해라 그러면 막 기뻐해야 되고 굉장히 기쁜데도 너 지금 슬퍼해 그러면 눈물을 뚝뚝뚝 흘려야 되는 게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절대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도 주인의 것이고, 내 시간, 내 감정, 내 의지, 방금 표현한 대로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감정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오직 주인의 생각이 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편지랍니다.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이 주일 아침에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날쌘 검을 가진 신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리고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의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두루 살피며 교회를 관장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야? 네, 우리 중앙교회입니다. 중앙교회.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 내용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을 우리도 혹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기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여러분들은 언뜻 지나갈 겁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믿음의 행함이 있다. 행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말 주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때 수고, 내 수고를 한다. 아주 심한 노력입니다. 아주 거의 내 몸이 상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수고해요? 상당히 정직하시네, 그죠? 정직해. 요사이 예배당에 수고의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이를테면 교통위원으로 차량을 비가 오는 눈이 오는 안내하시는 분들, 장애인 차량을 돕는 분들, 교회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분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당 청소는 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주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했어요. 그죠? 예전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전에도 안 했어요? 했어요, 예전에. 근데 요사이는 누가 해요? 다 청소 용역회사였어요. 아주 시골 교회를 제외하면 거의. 식당 봉사 거의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다 맡아서 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요, 식당 봉사하라고 그러면 내가 식당 가서 봉사 못하니까 파출부 사서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었어요. 물론 너무 바쁜 까닭에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의 팔을 걷어붙임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아포라는 말과 모네라는 말, 아포모네, 이 말은 굉장히 누르는 것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 밑에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아래라는 단어와 머문다. 근데 그 위에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인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할 때 오래 참고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서 교회 내에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함, 소망의 인내, 그리고 악한 것을 용납지 아니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 가짜 짝퉁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에도 지적하고 있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이죠? 니골라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봉사자를 세울 때에 7명의 봉사자를 세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집사라, 우리가 7 집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인데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봉사하다, 섬기다, 그의 영어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디건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봉사자라는 말에서. 그래서 7 집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 7 집사,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그 다음에요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옵니다. 니골라, 이 사람 안디옥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니골라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7명 봉사자를 뽑는데 뽑아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요 사이로 말하면 이런 말이라고 말할 거예요. 굳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야. 몇 명 뽑는데 7명 뽑는데 1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7명을 뽑는 기준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성도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몇 명?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가중에 7명 뽑는데 안디옥 사람, 이방 사람 니골라가 뽑혀졌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섬기는 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가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을 만든다는 것, 요새 말로 말하면 동아리 만드는 거야. 모임 만드는 겁니다. 단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선한 의도로 출발하였는데 후에는 악한 의도로, 우리만의 많은 특권의식을 갖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야. 짝퉁이 많아요. 진품 신앙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짝퉁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잘 언제 일어서고 앉고 잘 따라해서 남들 집사 받을 때 나도 집사 받고 남들 직분 받을 때 나도 다른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 내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짝퉁이 판치지 못하는 참된 진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섞이면 교회가 문제가 되네. 교회가 왜 힘이 약해집니까? 진지함과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참된 진리 이외에 거짓된 진리가 함께 공존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짝퉁 목사들이, 제게도 어쩌면 짝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것, 진실한 것, 올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들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참는다는 말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참는 것, 오래 참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 역경, 곤란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을 견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의 특징은 오래 참음과 견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역경과 환란의 때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단과 이교의 사상이 그들을 엄습해올 때도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엄습해왔지만 단호히 그것은 거짓이라고 잘라냈습니다. 반듯한 교리와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었습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내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런 칭찬들이, 다시 말하면 칭찬받기에 충분한 신앙 정신과 신앙적인 삶, 말씀을 고수하고 진리를 지켜내고 절대 사수하는 마치 순교적 신앙 자세를 그들의 신앙 가운데 충분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진리, 정의, 의를 지켜내는 일에 조금도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거짓 사도 쫓아냈습니다. 그 거짓된 것을 분명히 드러내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빗나간 행동, 게으름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와 용서, 사랑, 배려는 따라서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좀 어려워져요. 정의와 공의를 부러지자면 사랑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잘못도, 눈꼽만큼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그렇죠? 아니,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에이, 괜찮아.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정의가 무너지죠. 공의가 무너지죠. 공의와 사랑 함께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다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 그러나 내가 네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대로입니까? 이웃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친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진리를 너무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면 사랑이 침해받습니다. 사랑이 너무 만연되게 되면 공의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윤리와 도덕, 규율, 법률, 원칙, 규칙 잘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 숨이 막히도록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것들을 모든 말씀에 대한 정말 정확한 진리, 악한 자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 실수, 가오, 범죄, 오만, 방자고, 교만하고, 무질서하고, 거짓을 말해도 속여도 다 용납하고, 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한 실수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그래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너 적절하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아,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철저한 기준을 제외한 것은 웬만하면 용납하고, 철저한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꼭 양립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아니, 나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에 정말 너무 지나친 사랑으로 무슨 방자하고 잘못된 것도 용납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실수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는 잘못되었어, 그 아들들이 그 집에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집에 아내나 남편이 서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우,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숨 막혀 죽겠어요. 왜 그렇게 숨 막히게 하십니까? 교회 처음 나갈 땐 좋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내에
진리가 고수되면 물론 사랑도 함께 공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실수 정도는 용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만 확실하면 너도 나도 예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안다면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 오늘 5절에서는 처음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닌지, 내 삶의 문제가 아닌지. 저는 한국 교회에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두 가지가 다 너무 질서가 없고 너무 진리가 허물어지지 않았는가.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사랑이 없이 메마르고 각박한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니 뭡니까? 옮긴다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될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사람의 행위를,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내 앞에 그 사람 말도 하지 마라.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 내 앞에 아무개 집사 이야기하면 너도 끝내.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다른 동네에 있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해? 나도 미워해. 그런데 니골라는 미워하지 마라. 니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철두철미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행위가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장애인을 돌보고 섬기는 일, 화려한 봄날을 하면서 어려운 장애인 그 부모님들을 돕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그분들을 돌보고, 해마다 금년도에 7번째 했나요? 그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다 보냈어요. 이런 명의 이런 통의 편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들 모두는 중앙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섬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몇몇 섬긴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일, 교통인을 섬기는 일, 차량 봉사하는 일, 화장실 청소를 한다, 휴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요, 참 신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뭐 인사를 잘하고 존댓말을 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봐도 인사 잘하죠? 안 해요? 안 하거든.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얘들아 잘 있으니? 뭐 먼저 본 사람 인사하면 되죠. 그럼 걔들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학교 내에 청소 용역하는 분이 청소를 하세요. 근데 학생들이 어떤 날 보면 학생들이 한 2명이서 막 화장실에 휴지를 따로 큰 비닐봉투 가면 다녀요. 제가 보고 어떻게 하니? 뭐 하니? 그렇게 휴지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지만 저는 엄청 놀래요. 그거 보면. 저는 그 아이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인류대학 좋은 과에 가서 무슨 연봉 많이 받는 직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들이 우리 까닭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수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 고백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 처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분에 대한 감격,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교회 내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